오늘 말씀에서 복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복은 우리 자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복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외할 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회중에게 이런 식으로 복을 너희들이 빌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된 하나의 공식 포뮬라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인간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게 복은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포뮬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포뮬라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지금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24절서부터 26절 포뮬라를 세 줄로 주셨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약 15개의 말이에요. 15개 중에서 그 중에서 세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Jehovah, In the name of Jehovah, In the name of Jehovah. 그래서 12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5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 12단어로 복을 빌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주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너희들 복을 빌어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받는 자에게는 그 복이 임할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 똑같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 예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받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이건 이제 구약적인, 신명기서는 민수기서는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은 바로 신약을 예표하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숍 페어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숍 페어슨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례를 행할 때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 그래가지고 그 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였는데, 아침에는 이 복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그 백성들에게 제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지만 저녁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아침 제례 시간 때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신약 가스펠 복음 시대를 예표해서 아침에 이 말씀으로 복을 빌고 저녁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앞으로 올, 이제는 우리는 In the name of Christ Jesus로 주님의 하나님의 복을 빌고 우리는 선포하고 또 증거하게 됩니다. 세 가지 어떤 포뮬라를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은 각 개인에게 혹은 그룹 구성원에게 이러한 복을 빌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이것은 우리에게 프로텍션이죠.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의 시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윌더니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안전하게 그들의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40년간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들은 이제 잘 몰랐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마치 저희도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원하시는 은혜.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꼽자면 아마 은혜가 아닌가. grace, 은혜, 은혜의 은총. 그래서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pardon,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grace, gracious,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은혜, merciful,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시는 그 자비하신 은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를 통해서, 그 자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들, 거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를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되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 복을 유통하게 됩니다.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건 신약 시대하고 그대로 이동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신약 시대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신약에는 이제 그렇게도 하고, 이제 구약에서는 물론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비롯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shine, 영어로 하면 shine이죠. shine on you, be gracious to you.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의 발, 제 길에 비춰 주십시오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치 아비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친한 dearest,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특별한 사랑과 호의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 말씀이 바로 이제 26절에 있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우리는 좀
이제 문화적인 습관이 있는데 얼굴을 향한다 하면은 마주보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 문화적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보통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둔다라는 말은 우리 이제 좀 문화적인 관심이 있는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둔다. 향하여 둔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향하여 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죠. 얼굴을. 싫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얼굴을 안 보잖아요. 이렇게 눈을 싹 돌리는데 얼굴을 향하여 둔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저희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다 우리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같이. 근데 그 복을 준다고 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세상 자기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이 평강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도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평강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똑같죠? 은혜, 평강.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빌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대수장,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저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의. 저도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교회 아시는 분 아셨는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섬겼는데요. 근데 제가 가고 한 2년 있다가 우리 그 잘 아는 뭐 다 아시겠죠. 우리 클리프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스플리트 됐어요. 스플리트 됐는데 이제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갔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나왔어요. 어떤 분들이. 근데 제가 커뮤니티 교회에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저를 보러 왔는지 8분이 왔더라고요. 부목사 시절. 근데 제가 개척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일찍 개척했더라면 8분을 제가 맞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는 복덩어리시네. 커뮤니티 교회의 복덩어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글쎄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모르겠네요. 어떤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복을 몰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을 몰고 올 수 있는. 복덩이가 돼야지. 어디 가면 복덩이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귀한 우리 자제분들 오셨는데 가셔서 그 부서가 이분들이 오면은 그냥 그 부서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더 기뻐하는. 이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너는 기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그런 복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거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No matter what, no matter 영어로 표현,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we are situated in. 우리는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4절에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흘러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과 복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 가스펠의 복을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이 됐잖아요.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저희도 이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럼 이러한 복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How to enjoy.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변개치 않잖아요. 체인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역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제사장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 중 아내 중 한 여인이 이제 어려웠어요. 삶이 남편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엘리사의 선지자가 이제 그 이제 미망인이죠. 그 사모를 만나가지고 이제 복을 이제 주게 되는데 가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름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 그릇. 그래서 기름 그릇을 빨리 가서 빌려와라. 그래서 이제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팔아라고 이제 팔아서 이제 큰 이제 도움이 얻게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ready to receive.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들이 정말 삶 가운데 순종하고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됐어. 미망인이 그릇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냥 뭐 반신반의하고 준비도 안 해. 그럼 복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가. 하나의 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는 우리는 이 자손 이웃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까 그 세 프레이즈의 그 말씀 그대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the way of the Lord.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얼마나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벌써 알고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소서. 우리 복음의 사명을 받은
주님의 복을 유통할 수 있는